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남부연회, 특별히 감리교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심이 되는 남부연회에서 그것도 감리교 6천여 달하는 교회 중 우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천성교회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기뻐해야 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눈물지며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아픔의 자리를 오히려 희망의 비전을 보는 자리로 바꿔주셔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픕니다. 감리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거나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감리교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스마일 코리안 메토디스트 처치, 스마일 한국 감리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감독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감리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기둥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세 가지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변화와 혁신의 기둥입니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감리교가 정말 변화될 것인가, 정말 개혁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세 분의 후보들도 앞다투어 개혁과 혁신,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로 봐도 우리 변화와 개혁이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지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학연과 정치계파의 싸움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연회 감독을 지내면서 혼란의 와중에서 감리교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저와 함께 동기 감독을 지냈던 감독들의 절대 다수가 학연과 계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감리교회 변화를 위해서 학연과 정치 계파를 뛰어넘는 확실한 변화들이 첫째 제도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감독제도 및 의회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총대의 구성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존의 모든 총대들을 비롯해서 연령별 총대제도도 확실하게 도입되고 직능별 총대제도도 도입돼야 되며 여성 30%가 가급적이 아니라 여성 30%의 지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진급제도와 안수제도, 신학교 통폐합 문제 등 이것은 감리교 학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감리교 목회자의 수급제도라든지 감리교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씨름하며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은급 문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신은급법 폐지되고 다시 모든 은급이 감리교 전체의 목회자의 은급으로 통합돼야 됩니다. 지금 100만 원 받는 것이 10년 후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감리교 목회자가 월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웃지 않으십니다. 엉뚱한 소리 한다 생각하시는가 봐요. 감리교 은급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 구조가 너무 빈약해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면 지금 우리 현재 은급 기금이 약 300억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1000억 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동들이 없고 동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비슷한 장로교 통합은
응급기금이 이미 2,700억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관리 문제부터 수익 문제로 먼저 다듬어서 반드시 우리 감리교 응급제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본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질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감독회장의 권한과 감독회장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것도 공통질문에서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세우려고 하는 기둥은 성장과 성숙의 기둥입니다. 지난해 우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감리교의 숫자는 전년 대비 116개가 늘어났는데, 거꾸로 교인 숫자는 27,81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현상입니다. 마구잡이 개척이 나온 결과입니다. 수련목으로 안수받고 나가기 위해서 간판만 거는 어처구니 없는 무작정 개척들이 오늘 이런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별히 미자립을 자립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자립 교회 교역자의 최저 생계비나 미자립 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장학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에 못지않게 어떻게 미자립을 자립형 교회로 바꾸냐고 하는 장단기적인 선교 처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리교의 선교 정책 너무 주먹구구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 갖고는 안 됩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새로운 선교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리교 사회 선교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관 선교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위상을 세우면서 감리교의 여러 종류의 선교 정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목회 모델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세우려고 하는 중요한 기둥은 감리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감리교회가 한국 근대 역사 128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자긍심이 우리 안에서부터 막 넘쳐나도록 감리교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감리교를 빛낸 목회자, 평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관순, 독립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관순 열사가 감리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일부 감리교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최용신 전도사가 위대한 여성 계몽가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분이 감리교 전도사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일제에 항공한 최초의 순교자, 위대한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감리교 철원지방 장흥교회 서기훈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감리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교의 훌륭한 평신도, 목회자, 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역사 세우기에 한 일환으로, 또한 요즘 SNS 시대니까 2, 3분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한국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시죠? 오늘 6.25인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6.25가 뭔지 모릅니다. 연예 감독을 하면서 세계 감리교회를 나가보니까 세계 감리교회 한국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제일 뒤에 있습니다. 문화를 개발하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한국 감리교회는 세계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위상의 확립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확실히 세 가지 기둥을 세워서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는 감리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리교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